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의 기회를 주신 이수옥 안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서 준비를 통해 저의 과거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순서 가볍게 들어주시되 정말 단순한 개념 하나만 잘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부제는 시간의 정량적 기준을 넘어서면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순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1993년 스웨덴 출신의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을 통해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요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재능은 탁월함에 다가가는 결정적 열쇠가 아닙니다.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장기간에 걸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탁월한 성과를 불러옵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2009년 캐나다 출신인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를 통해 세상에 더욱 알려지게 됩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꾸준한 노력과 단순한 시간을 채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배경, 기회, 그리고 특정한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 시간의 법칙의 몇 가지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틀즈입니다. 데뷔 전에 비틀즈는 1960년부터 리버풀과 함부르크를 오가며 하루 8시간씩 공연과 연습을 반복하며 엄청난 양의 학습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절대적인 연습과 공연 시간을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 후 인터뷰에서도 당시의 시간들이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극대화하였으며 지금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자 대학 골프 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그의 아버지는 타이거가 2세 때부터 그의 코치로서 골프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1세까지 어머니의 경우는 홈스쿨링을 교육을 통해서 그가 더욱 골프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집중적인 연습은 타이거가 역대 최고의 골프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고민해 보았고 이 시간 저의 추측이지만 몇 분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젊은 시절 이집트 왕국에서 정치, 군사, 문학, 과학 등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미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지내면서 자연과의 교감과 명상을 통해 겸손함과 인내를 배웠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율법을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시간을 투자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리더십 이상의 깊은 영적 수련을 경험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헌신과 학습 그리고 노력으로 광야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장인 정신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목수로서의 기술을 갖춰야 했고
다양한 자재를 다루는 능력도 학습하고 습득해야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로 체력적인 한계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극복하였을 것입니다. 방주건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기술과 지식 그리고 체력적으로 전문가 반열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 스펙의 노아 할아버지가 오늘날의 한국에 거주하셨다면, 제가 좀 준비를 해보고 생각이 든 건데,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 시대의 인물과 성경 인물을 통해 그 적용 예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오늘의 부제, 시간의 정량적 기준을 넘어서면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의 내용을 고민해보고 저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신앙 시간, 우선 저의 신앙 시간을 좀 고민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각각 1시간씩 해서 2시간, 안식일 예배 3시간,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하루 30분씩 말씀 기도를 통한 시간을 합쳐서 주에 한 8시간 정도를 제가 학습을 하고 신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봤고요. 8시간에 52주를 곱하고 제가 살아온 38년을 곱하니까 15,808시간이 나왔습니다. 네. 대충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신앙 시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5,000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15,000시간은 이미 1만 시간의 법칙의 기준을 1.5배 넘어서는 시간이고요. 만약 제가 이미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면 그 전문가 집단 중에서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제가 이미 신앙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월 혹은 며칠 이렇게 저를 보셨을 텐데요. 이미 제가 신앙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순서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었을까라는 저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는 즉각적인 답을 저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망설임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신앙의 전문가가 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신앙의 전문가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환경적 요인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신앙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적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조건이 사랑이 넘치는 환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5,00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아직 신앙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들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저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란 결론입니다. 어제 저녁 예배에서 이명렬 집사님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사랑은 얼마이며 나의 사랑은 그에 비해 얼마나 작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정도를 1이라고 가정하면 저의 사랑은
0.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하게 0.1을 저에게 준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신앙적 시간에 그 값을 곱하면 1580시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만 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 아웃라이어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1만 시간이라는 정량적 수치와 환경과 배경 같은 정성적 기준 둘 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신앙하는 우리에겐 신앙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든 매주 예배를 참석한다 해도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낸다 하여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한다 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평생 아마추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 같이 마지막 문구를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말 단순한 개념이지만 한 주간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